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모든 명령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 모세가 선포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의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여 받게 되는 복에 대해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필요한 모든 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전반에 걸친 이 복의 선포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죠.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통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순종에 따른 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에,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시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만 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을 담보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 오신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하시려고 복이라는 당근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만일까? 이런 이유만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복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다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마음과 힘을 다해 순종하여 받는 복, 그 복을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분명히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들을 정말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정말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구나. 그래서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이후 이방 민족들의 행보는 어떨까요? 무엇이 될까요? 저는 이스라엘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위에만 있게 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가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분명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나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우산 아래 들어갈 수 없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형통을 그저 박수만 치고 반겨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이 형통하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궁금해하지요. 그래서 나도 저 형통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을 당연히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복, 저는 선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받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율례와 법도를 특권으로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 민족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율법은요, 이방 민족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특권으로 받은 율법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순종은 오직 자신들의 복받음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복을 이방 사람들이 봅니다. 그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그들 위에 내려진 복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신명기에 이스라엘의 이 복선언을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복을 소원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또한 훌륭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한 시선은 이 선교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임을 선교적 차원에서 바라봐 이 순종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형통이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마중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되십시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차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과 약속된 복을 선교적 차원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순종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또한 선교적 차원에서 성도의 순종은 책임이기도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위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이 복받음이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마중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의 이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